하면서 웃었습니다. 아유, 미시간 날씨에 비하면 우리 기억나시죠? 미시간 날씨?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이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 또 이 방송을 통하여 보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먼저 마음을 비워주시고 빈 마음에 주님의 음성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여한,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다락방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나았는데 저도 한 2주 전에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썩 좋지 못한데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그 1년 전에 왔을 때 제 모습이 어땠나 하고 살펴봤는데 그때는 지금보단 좀 더 슬림했던 것 같습니다. 안 본 사이에 제가 미국에 적응했는지 이제 조금 살도 찌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참 신기한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피곤하고 막 얼굴도 막 붓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좀 그런 모습이구나, 저 목사가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추억이 좀 있으신가요? 다락방 좋아하세요? 미국은 다락방이 좀 있죠. 요즘 한국은 다락방이 거의 사라졌어요. 주택이 사라졌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이 다락방이 항상 있었어요. 대부분 2층 가옥에 살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그 한 세모처럼 생긴 공간이 항상 있었는데, 저는 이 다락방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항상 그 공간이 어머니들이 뭐 하시는 공간이냐면 잘 쓰지 않는 살림살이를 놓는 곳, 뭐 또 명절 때나 쓰거나 아니면 이불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뭐 대부분 지저분하죠. 근데 평소에 제 방도 청소 안 하던 제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청소하는 곳이 있었다면 다락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지트로 만들려고. 그래서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가려놓고 그 뒤에서 혼자만의 공간을 좀 갖는, 뭐 제 방이 있는데도 굳이 다락방에 가서, 근데 이제 이 다락방만 올라가면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뭔가 나만의 공간 같아서 좋았고, 또 다른 다락방의 추억이 있다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지역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이 남선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이 남선교회라는 곳에 제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학생반 활동을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 댁 사택에, 교회 옆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는데 그곳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서 안식일 오후만 되면 목사님 아들하고 또 1년 선배 해서 3명이서 항상 그 다락방에 모여서 몰래 비디오를 봤어요. 못된 짓이죠.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학생반 일부 예배만 드리고 잠깐 어디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목사님 아들하고 그 다락방에 가서 무슨 비디오를 봤을까요? NBA 비디오, 농구 비디오를 봤어요. 그때는 한국의 NBA, 미국 농구가 이렇게 안 들어오던 때인데, 그 중에 제일 큰 형, 저보다 2년 선배인 형이 지금 뭐 기업가로 살고 있는데, 그 형이 부자여가지고 미국에 한 번씩 놀러 오면 미국에서 농구 비디오를 이렇게 녹화해서 오면 같이 모여서, 요즘에 미국 농구는 이렇구나, 굳이 안식일 오후에 학생반 안 하고 모여가지고 해서, 참 웃긴 일이죠. 그것도 담임 목사님 집 사택에 가서 몰래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 하면 이렇게 생긴 그림처럼 그런 곳에 가서 몰래 텔레비전도 보고 또 혼자 제 방에서 놀았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다락방이나 골방도 거의 없어서 사람들은 이 다락방이 아닌 각자의 다락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진 속의 이 그림 어디죠? 화장실. 혹시 화장실만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남편들 있으신가요? 모든 남편들의 대부분 공통적인데, 남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저도 이렇게 화장실에 앉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화장실도 있고 또 이런 곳도 있어요. 카페.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엔 카페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대중교통을 타고 갔을 때 자기가 앉는 또 어떤 몇 번 버스, 뭐 어떤 지하철을 타거나 뭐 어떤 딱 그 대중교통도 자기가 꼭 가는 자리가 있대요. 또 그 자리에 앉으면 앉아서 음악 듣고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거나 또 자기만의 어떤 공간으로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 저렇게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앉아서 자연을 즐길 때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요즘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케렌시아라는 표현은 이 스페인어인데, 이 케렌시아라는 말이 어떤 공간이냐면 나만의 공간, 내가 회복되는 공간, 나만의 아지트를 케렌시아라고 말합니다. 케렌시아라는 말의 어원을 잠깐 설명드리면 회복의 장소,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 있어요. 이 케렌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투에서 유래되었답니다. 투 아시죠? 뭐 저는 이 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투 경기를 반대하는 편에 서 있지만, 어쨌든 이 용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케렌시아는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투장 한쪽에 그 투에 참여하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대요. 투 경기는 저 창을 들고 있는 투사와 정말 그 투사가 이 황소를 약으로 올려가지고 공격하게 해서 이 투사와 싸우는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소 한 마리가 한참 투사의 그 공격을 다 받아내다가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자신만이 정해놓은 한 스팟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케렌시아라고 부른다. 투사와 싸우다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부른답니다. 케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이 루시아 씨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산양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무의 잎 뒷면, 땅 두더지가 숨는 굴이 모두 그곳이다. 한번 좀 제가 글씨를 작게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 색깔 글씨를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세상에, 시작.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분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 케렌시아다. 그래서 오늘날 케렌시아는 어떤 곳이냐?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장소예요. 그런 곳을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찾냐면 이런 곳에서 찾는 거예요. 누군가는 화장실에 앉아서 그곳에서 자신만의 케렌시아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어땠냐면,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밤 늦게 돌아오면 아파트, 뭐 한국에 있을 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때로는 그곳에서 30분도 혼자 앉아있어요. 때로는 1시간도 앉아있어요. 어떨 때는요 거기서 잠을 자요.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면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제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저에게는 케렌시아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곳이 있으시죠? 힘들고 지쳤을 때, 좀 세상 속에 막 싸우고 힘들다가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날 힘들게 하더라도 나만 딱 가면 있는 곳. 생각나는 곳 있으세요? 어떤 곳이 있으세요?
화장실이요? 네, 저랑도 비슷하시군요. 화장실. 또 어떤 곳이 있으세요? 어디로 가면 편안하세요? 내가 앉는 의자 있으시죠? 네,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교회라고 대답하셔야죠.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자기만의 다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나만의 그런 장소도 있지만 또 일주일의 내 삶 속에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이곳에 앉아 있으면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 있는 그곳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케렌시아 같은 우리 샬롯 재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어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성경 속에는 또 이런 장소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적혀 있구나를 깨닫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2절 3절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유명한 목자의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그 시원한 물이 있는 그 물가가 뭐였던 거예요? 양들의 케렌시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면서 뭐 해주길 원하신다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함을 소생시키시고 리스토어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먹을 것 풍성한 풀밭이 아니라 그 양들의 케렌시아,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탁 털어놓고 내 본연의 모습, 분연의 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영혼의 케렌시아다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만의 케렌시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 때마다 갔던 곳 어딜까요?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을 몇 번 갔을까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몇 번이나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마지막 만찬, 그게 첫 번째 다락방이에요. 또 어떤 다락방이 있을까요? 다락방에 언제 모였을까요? 네, 유명한 오순절의 다락방이 세 번째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그 두 다락방 사이에 한 번 더 있다는 얘기네요. 언제였을까요? 그때가 첫 번째고 언제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였어요. 오늘 그 세 다락방 중에 두 다락방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갔을까? 첫 번째 다락방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된 다락방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벌어졌던 그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락방에 굳이 모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 첫 번째 다락방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이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강한 임프레션을 주고 싶으셨어요.
강한 어떤 추억을 남겨주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이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좀 기억해 줄래? 내가 너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좀 알아줄래? 라고 하는 다락방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시고 시간을 마련하셨는데 그곳이 다락방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다락방으로 준비하셨는데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속마음은 각기 다 달랐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시대의 소망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의 순금에는 세속적 자랑과 이기적 야심으로 된 비천한 합금이 섞이게 되었다. 좋지 않은 말이죠. 그들의 주님께서 겟세마나의 죽음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이었던 유월절의 다락방에서까지도 저들은 뭐 했어요? 누가 크냐? 이 다락방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고 부르셨는데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가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좋지? 이 중에 누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이지 하면서 서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냐라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침묵과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심판장과 같은 갈바리의 십자가가 그들의 목전에 절박해 있을 때 그때에도 그들의 눈에는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세속적이고 누가 뭐 더 좋은가, 더 잘났나, 누가 더 괜찮은가 이런 걸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해서 계획한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그들의 실상은 뭐였냐면 첫 번째,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누군가는 뭐 해야 되는데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데 나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마다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저기 있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셀로딘 시몬처럼 이름 없진 않지 않아? 내가 조금 내가 뭐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내가 좀 중간은 가지 않아? 야, 내가 한 11등 정도 하지 난 12등은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하고 있었어. 어쩌면 그 중에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그 메이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메이저라고 붙이는 것도 부끄러운 그 메이저 제자들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뭐 나는 아니지. 가룟 유다는 나는 절대 아니지. 여기서 나는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없어.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학력도 제일 높고 나 지금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아니지. 끝까지 꿇지 않는 무릎을 가진 제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 중에 또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제자였어요. 세 번째, 이미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있는 첫 번째 다락방. 다음 사진 이런 그림이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무도 꿇지 않는 무릎을 가진, 어쩌면 제가 말하는 이 샬롯 재림교회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나는 아니야. 나 정도면 좀 괜찮지. 난 베스트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그 정도, 내가 저 밑바닥에서 내가 봉사할 사람은 아니지. 이런 것까지는 내가 할 필요가 없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냥 이미 자기가 만든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고 나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와서 그 1년 뭐 2개월 전에 왔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하늘의 가치는 하늘만큼 아름답지 않아. 때론 힘들고 사람들 손짓하지만 하늘의 가치는 하늘보다 더 높고 아름다워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고 좋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그냥 그런 진짜 지극히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세뮤얼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제 마음을 너무 와닿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의 진정한 특징은 허영과 자만과 교만이다. 진짜 무지의 진짜 특징은 뭐냐면 허영심이 생기는 거고 자만심이 생기시는 거고 교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딱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 모습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다락방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은 예수님이 굳이 모으시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으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 번째 다락방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 번째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일까요? 두 번째 다락방은요,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당하신 운명처럼 그들도 어느 땐가 그 같은 운명에 처하리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잠궜다. 두 번째 다락방에 어떻게 모였는지 제가 한번 스토리텔링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들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어디론가 뛰어서 달려갔어요. 근데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과 얼마 전에 함께 있었던 그 온기, 예수님의 추억이 있는 사랑이 남아있던 그 다락방에 자기도 모르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있으니까 누군가 문을 두드려. 나 잡으러 왔나? 나야 나. 그렇게 해서 1명, 2명, 3명 다 모였어요. 누구까지 모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까지 모였어요. 요한을 제외한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요한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냥 어디론가 달려가고 봤는데 어디예요? 다락방. 이미 이 다락방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억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다락방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죠? 내가 뭐해? 조금 더? 괜찮아. 나 잘났어. 내가 좀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두 번째 다락방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실망과 슬픔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 다락방에 함께 모여 문들을 굳게 닫고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으로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분노와 공포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따라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같은 도망이 있을 걸 미리 알고 예언하셨다.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실패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당당히 서지 못해요. 세상에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서로 잘났네, 누가 잘났네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는 정말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진짜 찍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모인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도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그냥 아주 의기소침해서 모인 곳. 자기의 십자가 지는 것을 실패한 제자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한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3일이 3년처럼 30년처럼 여겨졌던 제자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이 세상에선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 패배하고 세상 속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었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맞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짐과 실패를 안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상처만 가득 안고 교회에 오는 것이겠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날카로워서 찌르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요. 왜요? 나 지금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 왔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그럼 속으로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날 위로해 주는 거 아니라 아이고 뭐 지 표정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뭐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뭐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지.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가 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슬픈 거예요. 그 두 번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아무 말 못했어요. 아마 서로 벽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더 낫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할 말이 있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곳 같아요. 첫 번째 다락방 같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회. 또 어쩌면 두 번째 다락방 같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모두가 살다가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는 꼭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락방. 그 세 번째 다락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위로와 희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락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기쁨이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머물러 지냈다. 참 신기해요. 다이내믹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며칠 안 돼요. 뭐 1년 안에 한 몇 개월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정확히 따지면 뭐 오순절이니까 한 50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50일 안에 3번의 다락방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잘났다고 하는 다락방. 또 몇 시간 안 지나서는 다 죽은 것처럼 처져 있는 다락방. 그리고 또 며칠 안 지나서는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후에 기쁨에 넘쳐서 함께 모이는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늘 거기 다락방에 함께 모여. 또 다락방이 나오죠. 그들이 모였던 또 다른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썼는데, 이 모습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다락방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왜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 누가 봐도 베드로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도망치는 모습을 봤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속으로 무슨 걱정을 한 거예요? 제자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저들은 정말 혼비백산에서 낙심해서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아예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좌절된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의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 쳤다. 모습이 또 바뀌었어.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완전히 달라졌죠. 자기 자신만 보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러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 자기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을 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보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다락방과 두 번째 다락방의 그 경험들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 자신들의 모습,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그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어요.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세 번째 다락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순절의 대부흥이 있었던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스러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세 번째 다락방을 꿈꾸고 그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멀어져 보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다락방에 처한 교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두 번째 다락방에 처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다락방에 있는 곳일까? 제가 1년 2개월 만에 왔으니까 아직 모르지만 이미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다락방처럼 정말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다락방 같은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은 마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다락방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깨어지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 깨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인 성도, 그냥 이 교회가 피난처인 것처럼 도피처인 것 같은 신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우리가 있는 다락방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따라서 몇 번째 다락방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다락방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첫 번째 다락방에 보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락방에는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락방이면 회개하시고 두 번째 다락방이면 또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면 첫 번째 다락방도 실패한 다락방이고 두 번째 다락방도 실패한 다락방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락방에서 무엇 하셨는지 오늘 한번 좀 더 집중하며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락방, 첫 번째 그 서로 잘났다고 하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허영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다락방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어떤 모습이셨죠? 첫 번째 다락방에 예수님 어떤 모습이셨어요? 옆에 그림처럼 옷을 벗어 붙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어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물을 떠오시고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그런 첫 번째 다락방 같은 교회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거기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무릎 꿇었을 텐데 혹시 너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무릎 꿇어주지 않을래? 만약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겉옷을 걷어붙이고 내가 스스로 무릎 꿇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락방은 어떤 예수님이 계셨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올 사람 다 왔어요. 그러니까 더 올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냥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그들 앞에 서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굳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히브리어인데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정도는 모든 교인들이 다 아세요. 뭘까요? 샬롬. 샬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샬람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들에게 너 용서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한 제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고 결심하며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지고 왔지? 괜찮아. 내가 너에게 용서하고 싶어. 너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두 번째 다락방 같은 곳에 예수님은 너 이렇게 했지?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야 베드로, 너 내가 사이번 부인했다. 내가 다 들었다.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코치코치 깨문드르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샬롬, 괜찮아. 내가 너희 다 용서했어. 그러니 뭐 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책감 느끼지 말고 평안하자.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두 번째 다락방 같은 교회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평강 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어주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무릎 꿇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릎 꿇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있는 곳에 작은 예수가 되어주지 않을래? 케렌시아, 투장의 케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딘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케렌시아로 삼는다. 투사는 소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 못된 투사는 이 소가 어디로 가면 케렌시아를 경험하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못 가게 일부러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투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든 투장에 드나든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케렌시아에 있는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투사가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소가 된대요. 저는 오늘 이 다락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렇게 한번 의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케렌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막을 겁니다. 날씨로, 때로는 부부싸움으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로, 야 너 거기 가면 너 케렌시아를 경험하니까 안 돼, 가지마 하고 끊임없이 막아요. 왜요? 사탄이 우리가 교회에 가면 말할 수 없이 강해질 것이라는 것,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한 예수를 경험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막는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첫 번째 다락방을 경험하고 두 번째 다락방을 경험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가 없어도 되는 다락방,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케렌시아를 경험했던 다락방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 겉으로 보면 아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아유, 이런 사람들과 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가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그들을 위해 작은 예수가 되어주지 않을래?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 발을 씻겨주지 않을래? 그들을 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을래?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곧 머지않아 세 번째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작은 예수, 그런 작은 예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내 짐을 종이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 다 아시죠? 저희들의 공동체가 첫 번째 다락방 같은 곳이라면 서로를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군가 세상에 지쳐 삶에 지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며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품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세 번째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모두가 예수님처럼 보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제가 그런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